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데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기하고 부르시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뒤에 오늘 새 가족이 왔습니다. 신재희라고 3개월입니다. 다음 주면 100일입니다. 벌써 100일입니다. 제일에 왔는데 아직 할아버지가 못 왔는데 우리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헌금이 많냐고. 맥주 감사주일, 주스 감사주일,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거 헌금 거두려고 만든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의 얘기에서 일단 거둔다는 말이 잘못됐어요. 교회는 헌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자원하여 헌금을 바치는 거지 절대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 헌금을 거두겠다고 만든 절기가 아니라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매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6개월이라는 하나의 절반이 지나면서 적어도 이맘때쯤에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마치 첫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점검했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그거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 기도 응답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오게 했습니까? 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자.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전의 일은 전의 일이고 지금 너무 힘들어서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도 똑같이 응답하실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답답하고 힘들어서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먹을 거 조금 남겨주고 다 뺏어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 지어봤자 다 빼앗길 걸 알기에 너무 서럽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일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비록 거의 다 빼앗기고 아주 조금만 남더라도 그 남은 것으로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는 굶더라도 내 자식들은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이런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서 첫 번째 임금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거기까지 통치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나에게 명하셔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 명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내 조상들의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아무도 그 곡식단을 빼앗아가지 않는 그러한 풍성한 소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면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전도 우리 어렵습니다. 저도 전도 잘 못해요. 기도도 부족해요. 그러나 예배에 우리가 예배에 열심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전부인 양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만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의 보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살펴야 되겠어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 그 중에서도 특히 블레셋 사람들, 오늘날 가나안 땅을 팔레스틴이라고 그럽니다.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시대는 지나고 여러 면에서 실수가 많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의 말미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 사이의 잘잘못을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준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들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러한 사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는 엘리라고 하는 분인데 사사기도 했고 또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들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엘리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두 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오면 딱 보고 원래 번제는 하나님께 바짝 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고 이렇게 실해 보는 고기가 있으면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고기를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부로 빼앗아가거나 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짓는 자기 가정이 있으면서도 그런 불경건하고 고약한 아들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책망만 할 뿐 그들을 바로잡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원래 레위지파였지만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레위지파의 엘가나, 한나라고 하는 경건한 이 부모가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에요. 오랜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우리 집의 장자, 엘가나는 부자였어요. 내 부를 이어받을 큰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큰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도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면 무슨 사지에 보내는 걸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성막에 간 건 정말 아들을 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바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의 수종을 드는 사환으로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불경건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앞에 있고 그 뒤에서 사무엘은 그들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이런저런 일을 한 후에 성막에는 밤새도록 불을 켜놔야 돼요. 그 지성소 입구에는 그 등불을 지키는 일을 원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사환, 소년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성막에서 불을 지키면서 혹시나 바람이 들어와도 불이 꺼지면 다시 켜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성막에서 잠들어 있는 이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우리 근처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도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했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했어요. 지난 한 주간 이 구절을 또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직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사무엘처럼
정말 목회자를 도와 이것저것 봉사와 접대, 공개를 하는 일,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한 기도의 자를 지키는 성도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이 저녁 기도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0일 전에 원래 2주간 릴레이 저녁 기도를 하자는 그 취지에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 소식을 갖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회에서 장로님이 제일 먼저 목사님 우리 2주간 다만 얼마 동안이라 집중 기도를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손이 탁 풀리고 뭘 해야 되겠나,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저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2주간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막 성도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걸 끝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장로님이나 성도들이 우리 자유롭게 아무나 기도하게 예배실을 오픈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래 시작된 게 이겁니다. 월화 목금 수요일은 예배가 있고, 제가 건의에 시작한 게 아니라고 제가 전혀 기분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고자 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기도하고, 자원하여 예배하고, 자원하고 헌금하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그런 게 바로 주님의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맡은 바 그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자라가고 있을 때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정말 자기들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10살 전후한 나이였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어요. 전쟁터에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못 나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은 보란 듯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전무하고 제발 다른 일에 신경 좀 쓰지 말고,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고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쓸데없는 정치 노름에 너무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의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가봇이라 그러고 죽었어요.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10살 남짓한 사무엘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곧 망하고 말 것 같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2가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블레셋이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키지를 못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는,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라는 하신 말씀처럼 교회가 아무리 연약한 게 많아도, 죄가 많고 실수가 많아도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도 다 죽고 백성들은 한 게 없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맡고 있었거든요. 법궤를 블레셋 자기들의 우상 신전에 갖다 놓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갈 공격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목이 다 부러져 죽었어요. 사무엘 5장 6장에 나오는 이 위대한 말씀을 모르게 원로 목사님 같은 마틴 로이드 도 존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들이 무너질 때.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만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못해도 너무나 두렵고 연약해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마산열립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자그마치 20년 동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났는데 그 20년 동안 10살 사무엘이 30살이 됐어요. 10살의 사무엘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10살짜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맡고 있는 20년 동안 사무엘은 이제 30살의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소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소년이 되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입시다. 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그리고 이 30살 젊은이의 이 선포에 백성들은 순종해가지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리고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블레셋이 전쟁에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다 죽고 법궤도 뺏기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은 혼자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지켜주고 계셨고 이스라엘 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가 사실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고 마침내 강건하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정금같이 강하고 예비된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은 자신의 역량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다 모였을 때 블레셋은 이때다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참다가 이제는 도저히
20년이 지났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잊어버렸겠지 쳐들어간 겁니다.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부정적인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좋은 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어려운 일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평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사무엘과 백성들이 블레셋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또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이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저에게 권면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걸 저녁에 듣고 있으면서 제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맡기신 교회만을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그들도 같이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소. 하나님 일하실 것이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 왜 기도 안 합니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면은 처음에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뒤에 1명, 2명, 3명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전염성이 있어요. 기도는 전염성이 있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He cried out to the Lord. cried out.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상상을 하는데 사무엘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20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온 땅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의 큰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어요.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무슨 도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돌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사실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우리 앞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공급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지금도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고침과 신앙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